지난주에 제가 장염으로 일부 설교를 하던 중에 이 탈수 정세가 와서 설교를 다 전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2부 예배도 지킬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장염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일 강단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섰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 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막 식은땀이 비 오듯 하고 심한 복통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 일을 겪으면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교만이었는데 제 스스로 건강에 대해 교만했던 것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감기 걸려도 반나절이면 다 낫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정말 교만했는데 그 장염 하나에 탁 꼬꾸라져서 겸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단에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년간 이 강단에서 서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난주와 똑같이 변함없이 섰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곳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고 능력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님 자랑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러워하면서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로 이 예배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감사요.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숨 쉬는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11절에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곧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소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둘러보시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51년 전에 세워져서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성전이 없던 이곳에 많은 등마루의 신앙 선배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땀과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이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 목사님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등마루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양동중학교의 빨간 건물 맞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등마루교회는 재생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서울에 몇 개 없는 건물이에요. 이 등마루의 붉은 재생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빨간 벽돌이 저는 너무 정겹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 빨간 벽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배어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소회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무려 7년 6개월간의 성전 건축의 대장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 왕이 젊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 젊은 솔로몬, 경험이 미숙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내년이면 12년이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참 솔로몬이 얼마나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건축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큰 위기를 잘 넘기고 왔었는지, 얼마나 큰 헌신을 하였는지. 그러나 솔로몬의 건축 소회에는, 오늘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솔로몬의 이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역대하의 1차 독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역대기의 말씀이 주어졌던 1차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 돌 위에 돌 하나도 모두 남아있지 않는,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고 재건해야 하는 때입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솔로몬의 오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38번째 시간에는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와서 보고 들어야 할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되었던 솔로몬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들어야 할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여호와의 손이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루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들에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마치 가을의 산들바람처럼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같이 역대하 6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역대하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솔로몬 왕은 그 힘든 7년 6개월의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손이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루신 것을, 이 성전 건축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7년 6개월간 솔로몬이 매일 경험하고 매일 바라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손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들이었던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신앙 고백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되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원이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 순간에 그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세계 최대 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2차 민생 회복 구호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바라며 함께 소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소회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고백입니다. 7년 6개월의 수고와 노고 이후에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시작 동인이 다윗 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이 다윗 왕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주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아무 지파도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도록 결정하고 선택하신 분이 누구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역대하 6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성전을 짓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은 이미 주님께서 결정하여 선택하신 일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온 땅에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한 나라로 건국될 수 있었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이방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었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 제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모여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 에티오피아, 저 이집트, 저 아프리카 대륙으로 흩어졌고 저 러시아 구석구석으로 흩어졌고 유럽의 구석구석으로 저 영국까지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 2000년이 지나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신앙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사상일까요? 네,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사상으로 인하여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온 세상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었어도 그들은 역사 속에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깨어있는, 마치 바닷속의 진주와 같이 놀라운 역사로 다시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은 늘 흔들리고 변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소회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인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을 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다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아들과 딸로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시죠.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옆에 분에게 손을 들어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내 편이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오는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 것을 믿으시고 한 마리 힘찬 말과 같이 주님과 힘있게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신앙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업적도 자신의 어떤 행위도 자신의 어떤 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 소회를 말하며 무엇에다가 그 중심을 줍니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역대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의 처음과 끝이 모두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고 자신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재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로고스,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창조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대로 안 돼요 문제입니다. 이대로 못해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는 말씀대로 창조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9월 온 세상 만물이 맛있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익어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어지고 건축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믿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정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직장과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소회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600년 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손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손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제도 또 내일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셔서 권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흔들릴 때마다 그 주보 말씀 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올라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솔로몬의 신앙 고백, 아니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손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오나 내 인생 속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을 택하시고 자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솔로몬과 같이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